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끝이 좋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보면은 시작은 참 잘하는데 마지막이 안 좋은 인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실버 스푼을 입에 물고 태어났는데 그 부모의 도움과 그 사랑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좋은 부인을 만나고 또 부모가 그냥 아주 능력이 있으니까 좋은 집들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다가 보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좋은 집 사준 거 팔아서 전세집 가고 전셋집 빼서 사골세 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그저 쪽방 단칸방 한 칸도 제대로 없이 그렇게 인생을 마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실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서울 김포에서 오래전에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냥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도저히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은 자살바위라고 하는 데가 있다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그냥 죽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죽을까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보다가 마침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죽어도 되고 하니까 죽는 거는 교회나 갔다가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초랑교회를 갔습니다. 부산 초랑교회. 부산의 그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고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오래된 교회예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보니까 찬양을 하시는 찬양대원들이 제가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천사처럼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찬양대 하려면 얼굴 보고 뽑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얼굴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찬송을 부르는 그 찬양대원 중에서 너무 이쁘게 생긴 아가씨가 한 사람이 있더라네요. 그래서 죽는 거야 오늘 죽어도 되고 내일 죽어도 되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저 아가씨하고 말이나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아가씨하고 만나자 해가서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혹시 부산 사람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사람들은 이 약한 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약한가 하면은 서울말씨에 약합니다. 아주 부산 아가씨들은 서울 이 말을 쓰는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그 여자분이 이 사람 죽으러 온 이 남자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울말씨 쓰는 사람이라 딱 반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조금 사귀다 보니까 남자는 죽는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이 사람이 괜찮다 싶어가지고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 6개월 사귀다가 그 집에 갔대요. 그래 갔는데 그 집에서 물었답니다. 당신 학교는 어디 나왔냐? 학교는 겨우 고등학교 겨우 나왔습니다. 가진 건 뭐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장은 뭐 있냐? 직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퇴짜를 맞았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그 남자가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그때는 저하고 제일 친한 여자분한테 찾아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찾아갔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제 어머니의 조카인 그러니까 저 사촌 누나입니다. 사촌 누나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그동안에 난 직업도 그동안 없었다가 이제 직업도 얻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앞으로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모친하고. 그래서 우리 모친이 이제 우리 고모한테 데리고 가서 이 청년이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당신 딸도 그렇게 이 남자를 좋아하니까 결혼시킵시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 이제 김포에 자기 집은 아니지만은 전세방 하나 얻어놓고 또 거기에다가 그냥 가구며 다 가전제품도 다 갖다 놓고 했으니까 그냥 딸만 주면 된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답니다. 혼수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결혼만 시켜주면 잘 살겠다고 하는데 뭐 손해볼 건 뭐 있냐. 그래서 결혼을 시켜보라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 고모님이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우리 고모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다 같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랑 신부는 이제 신혼여행 가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몇 사람은 그 신랑이 말했던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렇게 다음날 부산 내려가려고 했어요. 가보니까 뭐 꽤 괜찮게 가구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이제 이만하면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5시쯤 되니까 아기를 업은 아줌마 하나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집 언제 비켜줄 겁니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 이거 우리 사이가 이거 준비한 집인데 하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하루만 빌려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빌려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속았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뭐 이미 결혼해버리고 가버린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이제 꽤 많이 흘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구 서문교회에서 이승은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서 목회를 배우고 있을 때인데 그 목사님이 서울 갔다 부흥회를 갔다 왔어요. 성일교회로. 그때 한 성일교회가 3,000명쯤 모이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 갔다 와서 저한테 문 목사가 와봐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내가 이번에 서울 가서 당신 자영을 만났는데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았다. 프랑스 음식점에서 잘 받았다. 그러면서 당신 자영 성일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더라. 부자 됐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잘 산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어느 정도 부자인지는 몰랐는데 성일교회 3,000명쯤 모이는 교회에 11조 제일 많이 내는 그런 부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전국 각지에 간증도 하고 다니고 청와대에도 몇 번 간증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 경찰 그리고 교도소 선교한다고 아주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 분이 됐습니다. 이제 뭐 나이도 있고 해서 은퇴는 했는데 아직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작할 땐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딱 두 쪽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쪽 차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만큼 하게 되었으면 끝이 좋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까? 무엇보다도 시작이 중요하다. 좋은 시작 가지고 있다가 형편없이 끝날랍니까? 아니면 마지막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나중에 더 잘 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틀림없이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또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의 끝이 좋은 인생 요셉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그의 자녀들 12에 대한 그 예언적 축복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어요. 요셉 앞에는 많은 담이 있었습니다. 참 형제 시기에 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기의 담을 뛰어넘고 나니까 노예가 되는 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담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겨우 그 노예에서 벗어나서 집사쯤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유혹의 담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죄수가 되는 담이 있었고 그 담들이 갈수록 첩첩산중이야. 갈수록 컸어요. 그런데 그 모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인생의 담은 뛰어넘으면 뛰어넘을수록 그 지평은 더 크고 놀랍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여기 탈북해서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가면서 그동안 여행을 못해서 마지막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LA에서 차를 타고 뉴욕까지 그 사이사이에 있는 뭐 꽤 좋다는 데를 다 가보면서 한번 가봤습니다. 한 달 넘게 걸리더라고요. 자동차 타고 갔는데 그 중에서 로키 산맥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 사람 별명 붙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미국 사람은
길 만들려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랬어요. 길 만들려고. 그 높은 산에도 길이 다 있더라고. 그런데 그 럭키 산맥 넘고 나니까요, 사흘 동안 제가 65마일로 사흘을 다녔는데도 그 옥수수 밭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평지가 넓더라고요. 그래서 야, 산이 높으니까 평지가 이렇게 놀랍구나. 여러분 인생도 벽이 있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걸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삶에 더 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뛰어넘냐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뛰어넘을 힘이 있냐 없냐, 내가 벽이 있냐 없냐를 묻지 말고 내게 뛰어넘을 힘이 있냐 없냐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뛰어넘었냐?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뛰어넘었죠? 절 보지 말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 여기에 22절에 보면 요셉은 뭐라 그랬죠?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무성한 가지가 되니까 뛰어넘었지. 힘이 있으니까 뛰어넘었지. 그 모든 생명력을 가지고 뛰어넘었지. 그런데 그가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더라. 샘 곁에. 요셉의 샘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요셉의 샘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의 샘이 뭐냐 하는 것인데요, 이 요셉의 샘을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시편 1편에 보면 샘이 나옵니다. 샘이 어떤 샘이 나오냐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늘 푸르고 청청하고 그 삶이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인생의 뿌리를 내렸고 그 말씀으로부터 인생의 그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늘 위로와 힘이 되었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모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글자고 종이고 뭐 그런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식을 가지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뭐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바이블이라 그러고 신약 성경을 뭐라 그러죠? 뉴 테스트먼트. 영어 모릅니까? 뉴 테스트먼트예요. 뉴 테스트먼트. 구약은 뭐라 그래요? 올드 테스트먼트라 그래요. 그러면 이 테스트먼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 하면, 약속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를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요, 약속은 미래를 가르칩니다. 약속은 과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항상 약속은 미래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약속은 미래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이 말은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과거에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견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는 미리 보는 사람이고 선견자는 미리 보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미리 보는 사람, 미리 아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을 살려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도 오늘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사는 날 아침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줄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집이구나 생각하고 엄청난 거금을 약속하면서 계약을 했어. 여기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탈벗에서 공부를 하다가 꼭 이 LA에서 16년이 있었어요. 16년.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운 그 해에 제가 미국을 갔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을 갔어요. 그리고 한국을 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왜 저는 사실 이제 제 아이가 좀 적습니다. 우리 집에 애들이 남자 둘이 있고 여자 하나 있고 겨우 3명밖에 안 됩니다. 이제 애들을 6년 올 때는 아주 널스리 아주 이렇게 어릴 때 데리고 왔기 때문에 큰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꽤 공부를 잘했습니다. 큰 애는 그때 다 미국에서 흔히들 받는 상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상 비슷한 거 그런 것도 받았어요. 공부 잘한다고. 근데 이제 그런 애들 데리고 가면서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애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공부를 못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쟤들은 밥은 먹고 산다. 왜? 영어를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밥은 먹고 살 거다. 영어 잘하니까. 그래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냐. 왜? 영어를 잊어버리는 거야.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의 아들 하나가 혼자서 여기 LA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버클리 의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부산에 왔다 하길래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 아이 좀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시면, 애들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좀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야 순아야, 너 어떻게 버클리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요 LA에 저를 두고 가시면서 너 학교 안 가도 좋다, 공부 못해도 좋다, 근데 성경을 하루에 석 장씩은 꼭 읽어라 그렇게 부탁했대요. 하루에 석 장씩. 그래서 1년에 한 번 읽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학교는 안 가도 막 이렇게 성경은 꼭 세 장씩 읽었대. 그래, 야, 니 빨래 같은 건 어떻게 했냐 하니까 팬티 같은 것들은 앞으로 일주일 읽고 뒤로 일주일 읽고 그랬대. 그러면서 자관 성경은 꼭 읽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제가 근데 어떻게 됐냐 했더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보니까 그렇게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네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아픈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겠다.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겠다. 그래서 자기는 성경 보고 읽다가 의사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선교사 되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사 선교사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버클리 의대에 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애 보고 니는 성경을 통해서 너의 미래를 봤네 그랬어요. 너의 미래를 봤네.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요 공대를 나왔습니다. 공대. 왜냐? 왜 공대 나왔냐? 제 이름이 뭐죠? 상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장 되는 게 꿈이야. 사장. 항상 사장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너 뭐 될래? 그러면 한 번도 대통령 되겠다, 장군 되겠다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사장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장 되기 제일 좋은 길이 어디냐? 산업공학과 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산업공학과를 갔어요. 사장 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갖고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야 지렁이 같은 너 상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종이 되거라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 가운데 큐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큐티를 보다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 불렀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또 불러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도 거의 똑같은 본문을 제가 봤어요. 그 순서에 따라서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 하다가 그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두 번이나 한 번 그랬으니까 나 그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신학교 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오늘 이 나침판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 미래를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중요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시편 119편에 보면 곤란 중에 힘이 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곤란 중에 힘이 된다. 예, 힘이 된다. 곤란 중에 힘이 돼요. 어려운 중에 힘이 되고 능력되고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탈벗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한번 했더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은 저도 모르고 갔는데, 그때 당시 한 11월 달쯤에 제가 그 교회 설교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탁 붙들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12월 말까지 새로운 목사님이 안 오시면 지금 있는 한 20명 교인들이 다 떠나기로 작정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 연세가 높은 할아버지 목사가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좀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대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목사님 저는 지금 탈벗이라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탈벗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 맡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해도 된대. 그래서 그 교회에 갔어요. 가서 이제 성경 공부 금요일 저녁에 했는데, 그때 얼바인에서 컬버시리까지 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꽤 먼 거리죠. 근데요 그분들이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제가 그 집에 한번 가보니까요, 눈이 쓱 잘 갈 만한 곳에는 성경 구절을 다 붙여놓고 있어요. 늘 성경 구절을 읽고 암송하고 그런 분인데,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한번 저녁에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 우리 부부가 이번에 싸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집사님들도 싸웁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싸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싸워가지고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2층 자기 방으로 가고, 남편은 그냥 텔레비를 본다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밥 달라고 그랬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창 눈치를 채고 아빠한테 와서 아빠가 엄마 화나게 했으니까 아빠가 밥 달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밥 줘야 되죠. 그래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싸움할 때는 항상 밥을 먹고 싸워야 되지 어떻게 밥 먹기 전에 싸웠을까,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데 아이들이 밥 달라 그러니까 안 줄 수도 없고, 또 그런 기회에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었는데, 이런 기회에 내가 좀 화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애들을 데리고 그 2층 자기 방에 갔대요. 가서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꼭 잠겨 있는 거예요. 애들 보고 엄마 불러봐라 그랬더니 막 엄마야 엄마야 하고 막 그냥 불렀는데 나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보 나와야 내가 막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 한참 두드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애들 보고 야 좀 조용히 해라 그러고는 두드렸대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말했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딱 외웠더니 그렇게
안 열리던 그 문이 삐걱 열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외우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말씀 가지고 이렇게 화해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곤란 중에 힘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볼 수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곤란한 인생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이 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되는 말씀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참 잘하시대요. 성경을 1년에 1독 하자고 그렇게 이름까지 써붙여가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외우라고 주신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몽땅 다 외웠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셨어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앞에 열린 문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주일날 다 나오셨는데 주일 성수하는 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11조 내는 거 여러분 뭐 대충 우리가 11조 내는 거 대부분 뭐 제대로 된 성도라면 하죠. 11조 내는 거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는 그거 쉽다고 하는 사람 그거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거 절대 어렵습니다. 절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 뭐 했냐? 믿음을 지켰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은 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싸우는 거. 싸움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싸우듯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싸우듯이. 뭐하고 싸워야 되느냐? 세상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그렇게 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에 참 가까이 했던 집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건봉화입니다. 그 건봉화 집사님이 대구에서 대구 서문교회에서 메리아스 서문시장에서 메리아스 대리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옆집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 사람한테 속았다고 봐야 되겠죠. 수표에 이설을 해준 겁니다. 보증을 쓴 거예요. 수표에다가. 그런데 그게 부도가 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만 집도 가게도 다 빼앗기고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는 이 집사 건봉화 집사가 참 불쌍해가지고 대구 서문교회 안수 집사였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모인 거예요. 한 40-50명 모여가지고 야 우리 건봉화 집사 좀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얼마씩 돈을 걷어가지고 건봉화 집사에게 개인 택시를 사줬습니다. 사주면서 건봉화 집사 보고 야 너 이자는 낼 필요 없지만은 원금은 갚아라. 일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해서 개인 택시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메리야스 장사를 하다가 택시를 해서 그런지 나가기만 나가면 꼭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접촉 사고가 나고 뭐 그냥 간단한 사고가 나고 뭐 복잡한 사고가 나고 뭐 이러면서 뭐 원금 갚는 거는 뭐 그냥 누구라도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 매일 교회 와서 그냥 부부가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고 말했더니 자기 동생이 자기 집사람 동생이에요. 자기 집사람 동생이 서울에서 이제 식당을 했는데 식당을 하다가 보니까 금방 좀 잘 됐대요. 잘 됐는데 이 사람이 잘 되다 보니까 뭐 몸을 무리해서 그런지 허리병이 나가지고 디스크가 와가지고 이 식당을 팔아야 될 형편이 됐는데 이 식당을 다른 사람한테 팔라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형님 댁에서 사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 집사인데 이 안수 집사가 교회를 떠나서 되겠습니까? 내가 서울 가면 이제 다시는 못 올 것 같은데 이거 되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 제가 그 당시에 적답하기가 곤란해서 기도를 해보자. 일주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만나가지고 이야기합시다 하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더라고. 그래 내가 집사님 내가 일주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난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아무리 기도해봐도 가야 되나 있어야 되나 모르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가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가고 싶대. 그래서 제가 만약 제가 담임 목사 같았으면 그래도 가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부목사라서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그랬어요. 부목사라 뭐 있어봤자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고 해서 가시라. 그렇게 가라고 했고 그분이 갔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미국에 왔습니다. 그분 떠나고 한 1, 2년 있다가 왔는데 그 사이에 그분 소식 가마득하게 몰랐고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16년 전이에요. 16년 전에 나가게 됐는데 우리 동서가 어디 사는가 하면 잠실 살아요. 잠실 사는데 동서가 하는 말이 야, 문 목사 여기 냉면 너무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는 거야. 거기에 탤런트들이 그 냉면 먹으려고 표 받아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그런 집이 있는데 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는 공짜로 준다 그래요. 이 사람이 목사는 공짜로 주니까 나 데리고 가면 자기만 내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목사를 공짜로 준다 그러고 가끔 자기도 한 번씩 공짜로 얻어먹는데 그럼 왜 그러냐니까 목사 삶았다고 공짜로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갔어요. 갔더니 딱 차에서 내리는데 그 인도봉을 들고 막 이렇게 차 인도하는 그 사람이 막 하는데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바로 금봉아 집사야. 집사님 그런데 막 차가 막 들어와서 아이고 뭐 이야기할 틈도 없고 식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부인이 쟁반 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망했구나. 그래서 안팎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자기 집이야. 그래서 나보고 그 우집사가 나한테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 집에 왔었냐고. 그래서 내가 이게 집사님 집입니까? 뭐 이런 사이에 이야기 막 할 틈도 없는 게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10시에 이 식당이 마치니까 10시에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시에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한 10분 동안 자기가 여기 와서 고생하고 얼마나 성공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성공의 결실물이겠죠. 뭐 그래서 막 어디에 빌딩도 사놓고 어디에 뭐도 사놓고 막 돈 자랑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돈 자랑보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성화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그 당시에 3학년인데 얘가 머리를 노랗게 들이고 그냥 아슬아슬한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왜 걔가 아슬아슬했는데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를 따라다니니까 날 좋아하는 거예요. 날 좋아했어요. 그래서 근데 걔가 저한테 초콜릿을 사줘가지고 그걸 제가 먹었는데 그 안에 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혼난 그런 일도 있었고
이런 그러네. 그래 그 성함 어떻게 됐냐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성함은요 뭐 서울대학인가 뭐 그 나온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목동에 아주 큰 아파트 하나 사주고 그 남편은 지금 여의도의 어떤 은행에 그렇게 아주 뭐 꽤 괜찮은 직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잘 산다는 거예요. 야 집사님 축하합니다. 잘 됐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은 거지. 그랬더니 그분이 말해요. 이거 잘 적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목사님이 우리 형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며 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가게를 시작했는데 한 주도 안 놀았대요. 올라오면서 바로 시작했대요. 올라오면서 시작을 한 이 가게에서 단 한 번도 주일날 문 열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가게를 해가면서 이렇게 뭐 식당이니까 뭐 고춧가루다 뭐다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다 11조 계산할 때 항상 하나님 편에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내가 이익 보는 것보다 하나님 손해보면 안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거의 매출의 10분의 1씩 했대요. 그렇게 10분의 1 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자기는 교회 가서 봉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 대신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목사님들 오시면 공짜로 드렸대요.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아유 집사님은 꼭 망할 짓만 했네요 그랬어요. 망할 짓만.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11조 제대로 내고 그리고 목사한테 공짜로 자꾸 주고 이러면요 망합니다.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망합니다. 그럼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퍼주고 이러면은 그 사람 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왜 안 망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세요. 적당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눈 감고 계셔도 돼요. 왜? 적당히 지가 알아서 잘 하니까 뒷보게도 채우고 뭐 여기 다른 데도 다 넣어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굳이 내가 뭐 책임져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 저거 다 알아서 알아서 하니까 11조도 내도 알아서 하고 다 하잖아. 알아서 자기 알아서 하니까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건 사람들은 알아서 다 자기 보호 다 하니까 막 그냥 적당히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도 안 믿는 모양인데 사실이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목숨 걸고 하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도 저거는 가만 놔두면 망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망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비상이 걸려갖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도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돌 맞아 죽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까? 서 계셨습니까? 모르는 모양이네. 성경을 보시라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보좌에 서 계셨어요. 왜? 스데반 저거 죽으니까 저거 안 된다. 빨리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섰다는 건 일하신다는 거거든. 섰다는 거예요. 긴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읽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외우라고 준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인데 목숨 걸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기적을 여러분 앞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요셉의 셈이 뭐냐 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무는 샘의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어떤 나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나무예요. 믿음의 나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샘의 뿌리를 박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교회 오는 거 이거 아닙니다. 교회 오는 거 아니고요.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려면 5절과 6절은 요 믿음의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뭐냐 하면은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된다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 사람을 믿고 사람을 힘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이 믿음의 반대예요. 믿음의 반대. 사람을 믿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는 나와요. 나와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친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이러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끝이 안 좋은 사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끝이 좋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도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면은, 요셉이 당시에 이 요셉의 아버지가 뭐예요? 야곱입니다. 이름이 야곱. 그거 모릅니까? 우리 어느 목사님이 내가 나침판 교회 간다 그러니까 그 이름 바뀌었을 건데,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아마 요새는 내비게이션으로 바뀌었을 거라 그러더라고. 이 교회 내비게이션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지.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을 모르면 안 되는데요.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이제 거의 죽게 됐을 때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거의 죽을 때. 그때는 요셉은요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쌀 떨어졌거든 요셉에게 가라. 돈 없거든 요셉에게 가라. 모든 사람이 다 요셉에게 갔어요. 그래서 막 그냥 돈이라면 돈, 온갖 것이 다 있는 사람이야. 요셉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죽는다고 할 때에 그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서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말하는 축복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세속적인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다 이게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행위가 더 놀랍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두 아들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축복해 줄게. 그래서 두 아들을 세웠는데 요셉의 큰아들이 이름 뭐죠? 므낫세예요. 므낫세. 둘째, 확실히 공부 잘하네요. 목사님 잘 가르쳤어요. 둘째 아들이 이름 뭐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잘한다니까 더 잘하네. 더 잘해. 그래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작은아들이 복받기를 원했는데, 누구나 아버지들은 다 그래요. 복 받으려면 큰아들이 좀 더 받고 둘째 아들은 그거보다 조금 적게 받고 이렇게 큰아들이 좀 더 큰 복 받기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다가 누구를 세웠나 하면 므낫세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왼손 앞에다가 에브라임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손을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냥 두고 이거 뭐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지 아버지가 하나 진짜 여러분 아버지가 복 주신다는 걸 안 믿었으면은 그냥 인사로 지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죽는다니까 인사로 우리 애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고 인사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인사 아니었어요. 인사 아니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걸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다시 그 손을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갖고 잘 못 봤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뛰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여러분 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첫째, 요셉이 그 세상에 많은 걸 다 가지고도 아버지 앞에 축복받으러 갔고, 두 번째, 아버지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임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요게 믿음입니다. 요게 믿음이에요. 교회 나오는 거 믿음 아니고요, 예배 앉아서 드리는 거 믿음 아니고요, 그 안에 믿음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 인생이 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는 그 마음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고 믿었어요. 요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이 교회에서 10년 이상 되신 교회에서 10년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되신 분 손 들고 계시다가 나는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받은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내려보세요. 손 들고 계신 분 있죠?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 교회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번영하면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보니까 교회가 번영하면서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번영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형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처음부터 저런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안에서 재벌들이 일어납니다. 박성수 장로 그저 500만 원 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오늘 이랜드 대한민국에서 최고 빠르게 그룹 회장된 사람이 박성수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장로 아닙니까? 그건 한 예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교회가 형통하게 하면 그 형통한 교회 속에 있는 교인들을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데, 그 축복의 원리는 누굴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목사님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복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받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요 처음에 개정 중앙교회를 가니까 우리 교우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 보고 예수 믿냐? 우리 목사님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거다. 여러분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그 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목사 보고 하나님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 보고 믿어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목사를 통해서 축복받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영적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영적 질서. 그게 영적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광주에 가면 신일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신일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분이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립니다. 그래도 막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는데요. 한 번은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교회 수장로님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수장로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권사님하고 왔는데 뚝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평일에 장로님 오셨으니까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목사님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기도받고 가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장로님 기도 뭐 그냥 알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기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들이 여러 앉아 있는데 거기 그냥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두 분 다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연세도 높으신 어른이고 자기는 뭐 저보다 젊었으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거예요. 무릎 꿇고 안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견민쩍고 미안하니까 거기에 있던 제일 나이가 많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이 장로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장로님 뭐라는가 하면 아니요 우리는 그 권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냥 그 두 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셨는데 그때 그 광경을 본 목사들이 마음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가 감동받으면 뭐합니까? 나팔 붑니다. 나팔. 가는 곳마다 나팔 불어요. 가는 곳마다 나팔 불어요. 그래서 막 온 동네방네 나팔 부니까요.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이요 한국 교회 안에 웬만한 교회는 다 가서 간증했습니다. 간증.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큰 교회 안에 꽉 사람들 메어가지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나가가지고 간증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하고 저는 그야말로 그분들이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이 영적 질서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복 주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목자가 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신다. 이 세상에 지도자가 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우리 나침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지역에 이 세계에 지도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